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요.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라디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라드를 굉장히 잘 부르죠. 그런데 이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라디오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서도 들었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잔잔한 노래들과 함께 좀 마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디오의 2시간을 다 진행한 후에 라디오가 다 끝날 때 성시경 씨가 그 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 자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인사말이 그 라디오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어처럼 퍼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 자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마주치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격적인 언어나 인격적인 말들을 들을 기회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과적이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 뜻을 담아서 은근히 자기에게 해주기를 부탁하는 말들만 듣다가 그냥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그 말이 마음의 울림으로 와닿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온기가 담긴 말을 하루에 한마디도 들어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성시경 씨의 마지막 말, 그것에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뺏기고 또 그 말이 상당히 듣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느냐?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 이 병이 우리를 각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쫓기듯이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회 정신입니다. 무엇인가 이슈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양보해서 좋은 것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힘으로 누르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 것만이 맞고 내가 옳다라고만 하는 것을 서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드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독립의 정신입니다. 나도 남에게 간섭받기 싫고 너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내 사생활에 아무런 것도 타치하지 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영역이지 내 개인의 사생활에 너의 어떠한 의견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 독립적 정신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소유의 정신입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갖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있어야지.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지 하는 소유의 정신입니다. 즉, 남과 비교해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쟤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나에게 충분한데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소유욕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요구의 정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절차를 어겨가면서 순서를 어겨가면서 모두 다 내어놓아라 하는 요구의 정신이 현대인들을 강박하게 하고 쫓기듯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말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쫓기는 마음, 이 현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심리학적 질병들, 공허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참된 친교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보살핌의 결핍이며 그 결과 끔찍한 고통과 좌절을 맛보고 있다. 자신의 일기 속에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참된 사랑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심리학자나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결론 내어진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그 이기심과 탐욕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교제와 참된 사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에는요, 하나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공동체는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회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설립에 동의하거나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한 사람의 리더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 회사 공동체를 서로서로 구심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리더십, 어떤 사람의 꿈,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내 삶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의 것을 갖고 와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 공동체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나누기를 흔쾌히 허락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공동체가 조금 다르죠. 세상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여든 공동체이고 출발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동기가 다릅니다. 공동체의 형성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출발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한 사람의 비전과 꿈이 아니고 또 여러 명 다수의 경제적 이익이나 삶의 만족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으로 이 공동체는 출발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유지시켜가는 묶어주는 것이 또 다릅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은 예를 들어 월급을 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든지 쉼을 허락한다든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보상으로 주어야 자꾸 모여들고 또한 그 보상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심점을 삼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르죠.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은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놀랍게도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다르죠.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많이 이득을 거두어서 저 사람보다 좋은 것들을 갖고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 이 공동체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음식 먹기를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즉,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들이 이웃들과의 나눔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경쟁도 없고 서로 뺏으려는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내어주고 기쁨으로 섬기고, 신분을 막론하고 함께 한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들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저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저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건 무엇인가 홀려 있는 사람들이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놀랍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두려워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워서 피한다, 무서워서 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는 원래의 뜻이, 이 단어는 경외입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곳,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정의할 수 없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곳,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껏 낮추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나와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받고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지. 그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이런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 이제 더 이상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아무런 여운이 없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가라는 제도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라는 일치의 문제입니다. 즉,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모두 배타적이지 않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잊어버려서 우리들이 망각해서 세상에서 처음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요. 교회 공동체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잘못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의 회복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거룩성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여전도회가 아니고 남전도회가 아니고 뭐 어떤 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 뭐 성지교회, 어떤 교회, 무슨 교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경쟁을 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경쟁을 합니다. 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지. 우리 교회가 여건이 더 좋지. 사람이 더 많지. 시설이 더 좋지.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더 많이 하지. 너네 교회는 빚이 있고 우리 교회는 빚이 없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지. 못생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약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룩성을 회복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롱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구별짓고 나와 학력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어떠한 계급, 지역주의, 어떠한 장소, 누구 이런 것들로 구별짓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보편성을 잃어버려서 나와 비슷한 신앙인, 나와 말이 좀 통하는 사람, 이 성도는 나의 편, 저 성도는 너의 편, 이렇게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 쏟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교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보였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드러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도 처음 교회를 보았던 경외심 없어지고 칭송하는 것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영국에 우리나라 철수 영이 옛날 했던 것처럼 뭐 미선이, 미정이 이런 것처럼 제일 흔한 이름, 그것이 한스입니다. 이 미국은 요한, 존, 뭐 로버트 이런 거예요. 정말 흔한 이름. 영국은 한스예요, 한스. 이 한스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철수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짓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한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 한스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한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한스라는 청년이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요. 그래가지고 큰 이 부잣집에 어렵게 취직을 해서 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고맙게도 큰 금덩이 하나를 한스에게 주었어요. 자루에 넣어가지고, 한스야, 네가 나이가 어려서 가난한 너희 부모님, 몸 약한 너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대도시까지 혼자 와서 내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내가 너의 성실함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네가 집에 돌아가서 이 금덩이를 가지고 너희 집을 좀 잘 일으켜서 너희도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금덩이를 이 자루에 넣고 너한테 주는 것이니 너는 이걸 소중히 너희 집까지 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해서 한스가 기쁜 마음으로 금덩이 같은 자루를 메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소부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영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 어리석은 한스의 이야기는 이 금덩이가 든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스의 이야기인데, 이 금덩이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이게 좀, 그러다가 말을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때 한스가 생각해요. 야, 내가 집에까지 가려면 엄청 다리도 힘들고 며칠을 가야 되는데 저 말을 타고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말과 금덩이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스가 자루를 열어서 금덩이를 보여주고, 이 금덩이를 줄 테니까 당신의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눈이 화등짝만해져서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줄 테니 그러면 그 자루에 든 금덩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스가 그 자루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그런데 한스는 몰랐어요. 말은 여물을 먹여야 돼요. 뭔가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타지 못했던 한스가 말 위에 올라가서 고삐를 세게 잡아당기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한스가 툭탁 타고 가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 말이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내려서 끌고 가는데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뭘 보냐면 주인의 손에 온순하게 끌려가는 소 한 마리를 봅니다. 그래서 한스가 얘기해요. 제가 이 훌륭한 명만대에 이 말을 줄 테니까 그 성질 착하고 말 잘 듣는 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싸좋다 하고, 그래요. 제 소 중에 한 마리를 줄 테니까 그 말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꿔요. 그래서 한스가 이제 소를 타지도 않고 끌고 터벅터벅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가 가다가 갑자기 풀을 뜯기 위해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워낙 느린 거예요. 한스가 그러다가 보니까 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돼지 주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이 돼지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뭘 이 돼지들을 키웁니까? 이 돼지는 그냥 풀어놓으면 아무거나 잘 먹고 자기 혼자서 잘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스가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소보다는 이 돼지가 낫겠네. 그러니까 돼지하고 바꿔요.
그래서 이 돼지 한 마리를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돼지가 똥을 싸고 무겁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돼지를 들고 가다가 거위를 봐요. 그래서 거위 주인에게 그 하얗고 뽀얀 그 거위 한 마리하고 이 지저분한 돼지하고 좀 바꿔달라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위 주인이 그래요? 그럼 한 마리 바꿔줄게요 하고 돼지와 거위를 또 바꿔요. 그래서 이 거위를 안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하는 나무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꾼을 한참 보고 있다가 한스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한 다음에 그 나무를 동그랗게 깎는 대펜날을 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그 신기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설명해줘요. 아, 이거는 대펜날이라는 건데, 나무를 우리가 하면 요 끝에 요 대펜날을 탁 꽂고 이렇게 샥 긁으면 거친 나무가 말끔해진다. 그래서 나무를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죠.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한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들고 있던 거위와 그 대펜날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스가 그 대펜날을 이 앞주머니에 꽂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을 봅니다. 그래서 목도 마르니까 그 우물물을 좀 마실 겸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뜨다가 허리를 너무 깊숙이 숙이는 바람에 여기에 꽂아두었던 대펜날이 우물 속에 퐁당 빠집니다. 그리고 한스가 그걸 보면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는 말이 에이 잘됐다. 귀찮기만 하던 것. 에이 됐네. 이제 내가 가볍고 홀가분하게 집에 갈 수 있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게 어리석은 한스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금덩이가 무겁죠. 들고 가려면 무겁죠. 그런데 이 금덩이만 잘 가지고 집에 갔다면 아마 그 금덩이를 팔아서 땅도 사고 또 집도 새로 짓고 말도 사고 소도 사고 돼지도 사고 거위도 사고 어쩌면 나무꾼의 도끼 아니 나무꾼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커다란 금덩이가 당장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무겁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당장 필요한 어떤 것과 편하기 위해서 말하고 바꾸고 소하고 바꾸고 돼지하고 바꾸고 거위하고 바꾸고 끌하고 바꾸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됐다 이제 홀가분하니 됐다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얘기. 이 어리석은 한스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서 이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면 걸리는 게 많아요.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꿔가기 시작하죠.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가능해.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것으로, 조금 더 편한 것으로, 내 눈에 좋은 것으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꿔가요.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어리석은 한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내가 나 편할 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걸림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바꾸고 내 삶의 편한 대로 바꿔서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쉬고 할 수 있고 하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어쩌면 어리석은 한스가 금덩이의 값어치를 모르고 말하고 바꾸고 소하고 바꾸고 돼지하고 바꾸고 거위하고 바꾸고 끌하고 바꾸는 것처럼 점점 좀 더 작은 것으로 점점 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가면서도
어리석은 한수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금덩이와 같아요. 집에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먹을 수도 없고 당장은 무겁기만 하고 내 삶에 걸림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복음은 이 금덩어리와 같습니다. 집에까지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금덩이를 잘 들고 가라고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금덩이를 잘 가지고 가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셔요.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성도와의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금덩이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날까지 잘 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2장에 등장했던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받고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지교회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보편성을 잃지 않고 친교를 잃지 않을 때 우리 성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경외함과 칭송함 듣는 것을 듣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공동체에 금덩어리를 안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앞에까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거추장스럽지만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내 편한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고 이번은 괜찮고 이것은 괜찮고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마침내 그 금덩어리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